2023년 10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처음과 달라져 버린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로 르호보암부터 시작되는 남왕국 유다가 되었고, 북쪽으로 나뉘는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죠. 열왕기 기자는 남왕국의 유다와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하나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입니다. 왕들을 버려놓은 기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 기자의 조명에 따라 쓱 흘러가 버리고 사실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왕들의 기록에서 어떻게 수많은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볼 겁니다. 왕들을 보려 하지 않고요, 왕들 뒤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이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이 되지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리석은 그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런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15장에 이르러서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르호비아를 뒤로 이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암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해요.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르호보암 같은 평가를 받거든요. 열왕기 기자가 아비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윗은 매번 칭찬할 때만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다윗과 같았다. 칭찬하지 않고 책망할 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기준이 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솔로몬은 그렇게 시원찮았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대단하지 않았고, 아비암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깝깝한 노릇이죠.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인 다윗의 왕가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 등장해야만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반짝 괜찮은 왕인 줄 알았지만 그의 말년에 너무나 많은 악을 저질러버리고 말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반으로 쪼개 먹었고, 또 그로부터 이어지는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어떤 죄를 따라서 짓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 기자는 이처럼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치 않아 보이는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왕들이 대단치 않았는데 그 후손들이 참 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 왕가를,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후손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등불을 주셨다는 말은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차 왕들이 별로인데 예루살렘은 견고해지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때에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라는 그 나라를 왜 지켜오셨냐면, 당시의 왕들은 대단치 않았지만 다윗이 순종한 것을 들어서 그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은 트롤링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왕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다윗의 순종이 그 후대에까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라면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딱
3년을 채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제 전체 인생을 살피지 않고 목사가 된 이후에 제 인생을 살피더라도 제 인생 가운데 이토록 칭찬받고 후대에까지 전해질 만한 일이 있겠는가? 부정하는 기침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우리 윤성 형제의 의견에 따라 없는 것 같은데, 설교를 열심히 제가 했다는 것,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의 지도하러 애썼다는 것, 새벽 예배를 이따금씩은 빠졌지만 대부분은 빠지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회자될 만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대단치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냈고 11조를 빼먹지 않았고 찬양을 좋아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라는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괜찮은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이렇게 후대에까지 책임져지고 전수될 만한 그러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열왕기 기자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을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다윗의 일생에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어떠한 결점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지요. 특별히 다윗을 별로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까닭은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배달한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했고 또 그 강간을 당한 여동생의 오빠는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 자기의 형을 살해하죠. 다윗의 두 아들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인구조사를 자행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단지 인구를 조사하는 게 왜 나쁘냐고 물으면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구를 조사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칠지 그 돈을 의지했다는 이야기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을 수 있지를 말해서 그 숫자를 의지했다는 말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왕으로서는 온전치 못했던 게 다윗의 모습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기자는 햇사람 우리아와의 일만을 언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왕기 기자는 우리의 일만큼은 넘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언급하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을 언급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괜찮은 왕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라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러다 이 일을 무마하려고 봤는데 하필이면 이 밧세바가 임신해버리고 말죠. 나중에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서 이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그 임신한 자식이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덮어보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밖에 수많은 신하들은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고 해서 성문에서 자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악한 인물인 거죠. 악한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후의 반응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랗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고개를 저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할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듣는다면 저라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들이받고 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칼이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서로 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윗의 눈앞에서 그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고 그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밖에서 강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뱃속에 있었던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라면은 죄를 인정하겠지만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지 내 죄가 그렇게까지 많은 대가와 결과를 짊어져야 할 만큼 무거운 죄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을 인정해요. 그게 다윗의 대단한 점입니다. 다윗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났죠. 이미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으니까요. 다윗의 인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단조롭지 않아요. 다윗은 나단이 예언한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자기 죄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도 선지자를 차라리 가두고 입을 막으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왕에게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자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왕이 되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게 다윗에 대한 대단한 점인 거죠. 다윗이 드러낸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있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로 3년을 있으면서 신앙인으로 34년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 보였어야 될 것이었는데 사실 별로 못 그렇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희생을 했고 봉사를 했고 기능을 다했고 헌금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었을까? 얼마나 나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복종시켰을까? 나는 얼마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게 우리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셨고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건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느냐가 아니죠. 우리가 내세우는 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희생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린 다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때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며 내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해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오른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이 선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사 왕은 11개의 선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역대하의 기록을 살피면 처음과 마지막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사 왕의 일생에 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두 부분을 나눠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을 통해서는 선한 왕으로 시작한 아사의 처음을 살필 것이고 16절부터 마지막 24절을 통해서는 악한 왕으로 마무리되는 아사 왕의 이 마지막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먼저 처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선한 왕으로서의 아사 왕의 시작인 것이죠. 아사는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는 좋습니다. 남유다에는 몇몇의 선하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아사니까요. 얼마나 괜찮은 인물입니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아사를 향한 칭찬에서도 이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죠. 대단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먼저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쫓아냈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동성애자를 일컫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일컫는 것이죠. 남색자의 말은 동성애자를 뜻하는 표현인데 최근에 자료가 없어요. 사실 동성애자에 대한 통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0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에 대한 추정 숫자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1만 7천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한 사람도 이 조사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의 수가 그 비율이
비율이 같다는 계산 아래서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추정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 원래 동성애자의 비율보다 4배나 더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에이즈 환자가 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비율 또한 마땅히 증가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정도의 비율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과학적으로 동성애자라는 것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지칭인 겁니다.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동성애적 성적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지칭인 것이죠. 에이즈에 걸릴 만한.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이해가 필요한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죠.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정체성을 지켜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르호보암과 아비암 때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용인되어 왔던 겁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났다고는 하는 것은 혹시 우리들에게 어쩌면 조금 특별한 죄의 약점이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결혼한 유부남과 유부녀도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어떤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우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인 겁니다.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은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 애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려는 이들을 내쫓은 것이죠. 아사는 남유다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라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용인하고 용납합니다.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란 이해는 틀리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라는 그 아래서 움직이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새 하나님의 통치와는 무관한 이들이 교회의 주된 직분을 맡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용인하다 보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남색하는 자들을 용인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문란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교회 내에서도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기류가 흐르고야 맙니다. 교회 내에서도 더는 이제 술과 담배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빠지더라도 그거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용인하는 모습에 이르고야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것을 개혁해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뼈아픈 개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조상들이 그간 용인해온 모든 유상들을 없앴고 그의 개혁의 절정은 그의 어머니거나 혹은 할머니일 텐데 자기의 태우가 되는 그 마아가를 폐위시킨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해내는 거예요. 존경받고 영향력 있었을 마아가를 폐위시켰습니다. 그가 어머니든 할머니든 누구이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아사가 이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와 같은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열왕기 기자를 통하여 그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동시에 역대하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참 이것이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역대하 15장부터 봐야 됩니다. 오뎃의 아들인 아사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역대하 15장 2절인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이미 아사가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말도 안 되게 승리를 겪은 이후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비암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에게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예 못을 박은 것이죠. 어떠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에 관해서. 어떠한 자가 자기 아버지는 아비암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바른 왕인지에 대해서 못을 박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게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랴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행동을 바르게 하라,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손을 강하게 하여 행동하라, 저질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아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이 주어졌으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내 손이 내 발이 연약하다고 하던 그 핑계를 집어치우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르게 행동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일들을 해냈던 거예요. 종교개혁들을 단행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우상을 섬기던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얻은 전리품과 또한 자기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치자면 하나님께 바치죠. 전리품은 누구의 몫입니까? 수고한 이의 몫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하신 분, 승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사의 개혁의 절정은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까지 패하는 것이고 그는 성전을 세우려고 애썼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아사 행동에 상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의 마지막인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아사는 위대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의 위대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버렸던 그의 종교 개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아래 선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찬양은 노래일 뿐이고 행동 없는 예배는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엎어 보았습니까? 아사는 나라를 뒤엎습니다. 나라를 뒤엎어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그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스레 용인했던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조상들로부터 을에 내려오던 우상들을 없앴고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위에를 패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단호함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사가 칭찬받았는지에 관해서요. 우리는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 삶에 대응시켜보는 것이죠. 우리 평생 동안 오랫동안 참 신앙생활했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목사까지 되었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손으로 강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매번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행하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이다. 신앙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칭찬받습니까? 어떤 모습이 달 같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합니까? 할 만한 순종, 쉬운 다짐, 약간의 변화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 어쩌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들로 점철합니까? 그냥 있어 보이는 말들로 그냥 몇 번 끄적이면 그것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따라 자기 죄를 인정하면 집안이 박살나는 것을 알았어요. 차라리 자기를 변호했어야지. 밧세바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렇게라도 말했어야지.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용인해요. 자기 집안이 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것과 자기 아내가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과 그 아들이 임신한 아들이 죽게 될 것에 관해서
그가 용인하죠. 자기 집안이 박살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아래 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부서집니까? 많은 것을 바꾸어내야 됩니까? 많은 선택을 돌이켜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불리하다 여겨질 때는 그 앞에서 한없이 우리의 아멘이라는 소리는 줄어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이 여러분의 적용에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사의 처음과 같이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뒤엎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따가 팬모임 때는 정말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그래요. 회피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토록 대단했던 아사 왕의 몰락을 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악한 왕으로서의 이 아사의 마지막을 살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앞서 칭찬이 가득했던 아사 왕이 어떻게까지 추락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의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아사가 다스린 지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됐다고요. 그런데 아사가 총 41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36년부터 41년 사이에는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뭔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의 발달은 오늘 말씀 중에 1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되죠. 복습하는 건데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를 가져갔습니다. 자기 영토로 삼았어요. 어떤 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그렇죠.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사항인 거죠. 이미 영토 중 일부분이 빼앗겼고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라마라는 도시에 자기의 성을 건축하면서까지 요새를 건축하면서까지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그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마 사람들이 인질로 잡고 있었을 것이고 남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요새가 완성이 되면 이 라마를 다시 탈환하기는커녕 자기들에게 전쟁을 위한 그 교두보가 될 위치가 되는 것이죠. 더 침략이 용이해질 테니까요. 마음이 급해진 아사의 대응은 앞서서 선하다고 칭송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아사가 의지한 인물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왕인 벤하닷이죠. 벤하닷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벤하닷은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아사가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에게 준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은금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다가 벤하닷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벤하닷은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북단을 공격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남쪽까지 내려와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람의 왕인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북쪽을 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겠어요. 허둥지둥 라마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아사가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한 정치적인 수완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으면서 정치 감각을 갈고 닦은 아사의 결단은
대단한 겁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사는 곧바로 이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15장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온 유대를 총동원해요.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했단 말은 아무도 빼뜨리지 않고 급속히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라마에 건축하던 그 돌과 자재들로 오히려 자기의 국경을 더 견고히 수비할 만한 그러한 요새를 미스바와 어디죠? 게바와 미스바에 건축을 하게 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일입니까? 자기를 공격했던 자들이 남기고 가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남유다의 국경을 훨씬 더 견고히 했으니까요. 아사의 정치적 수완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면이 돋보이는 결과입니다. 아사는 정말 뛰어난 인물인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는 감각이 있어요. 그의 결단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 아사는 희한하게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자는 아무래도 아사를 선한 왕으로 그리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열왕기는 이제 그거에 집중하거든요. 남유다가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아사 왕의 악한 모습, 악한 마지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조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 아사가 얼마나 마지막이 엉망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게 됩니다.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게 돼서 라마를 점령하고 거기서 요새를 쌓고 있을 때 아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했죠. 성전의 모든 곡간과 왕궁의 곡간을 모두 탈탈 털어서 아랍 왕 베나데에게 조공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사가 완전히 중점이 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사는 많은 것을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불한 것이죠. 성전에 있던 것을 모든 걸 다 털어다가 베나다에게 주었으니까요. 아사는 사실 많은 걸 얻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최선의 결과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인들도 사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악한 선택들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다르죠. 여러분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구분되어 거룩한 자들이 될 책임을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분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인 것이죠. 그게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지혜를 발휘합니까? 똑같은 생각들을 해낸단 말입니까? 그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신앙을 조금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답니까? 보세요. 신앙을 타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얻게 된 결과로 좋아하고 만족해서 그래서 참 저는 좀 이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헌금까지 드리죠. 이건 아이러니인 겁니다. 아이러니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교회에 빠진 걸 용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사실 처참한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처참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 좀 듣고 있습니다. 부흥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흥사 목사님들 여러분 겪지 않은 세대인 거죠. 그런 분들 있어요.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그분이 한 3일 정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은 그분은 분위기를 굉장히 잘 띄웠어요.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크게 해야 된대. 그러면서 우리한테 손 들고 아멘, 날아가면서 아멘, 점프하면서 아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했는데 별로 제 성향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제 성향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그리고 그렇게 좀 소리 지르는 분들 많았어요.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욕하고 반말하고 무례하면서도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열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최근에 통계를 제가 하나 봤는데 예전보다 현재의 목사님들이 설교로 더 힘들어한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설교의 수는 더 줄었어요. 그런데 왜 더 힘들었냐면 예전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 편 작성하실 때 드는 시간이 한 4시간이 조금 넘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통계가 나왔냐면 한 편을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이 8시간이 좀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설교의 숫자는 줄었지만 설교 하나에 투자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됐으니까요. 훨씬 더 학문적으로 정교하고 완성도 있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쩌면 그렇게 무례하고 어쩌면 좀 무식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도 교회 부흥이라는 게 있었는데,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 가운데 삶을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의 설교들이 훨씬 더 탁월한데, 해석부터 적용까지 전혀 무례하지 않는 데다가 친절하고, 그런데 왜 지금은 그토록 좋은 설교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회개라는 것이 없을까? 이게 참 어려운 국면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분들의 설교가 무례하다고 제가 싫다고만 했는데,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 다시 찾아보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고한 지시를 하고 확실한 대답을 요구해요. 삶을 바꾸기를 요구하되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질러요. 저는 전혀 다시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학문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또한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더 나은 설교는 지금의 설교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쏟아부어진, 훨씬 더 많은 시각적 발전을 이뤄낸 설교가 지금의 설교니까요. 제 설교도 그런 방향이겠지만 사실은 너무 온건해져버리고 말랑해져버리고 심지가 없어서 삼키기는 아무런 부담도 없지만 사실은 삶을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 불편해지다 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제 설교를 세다고 느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했어요. 하루는 오후 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오후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이겠거니 했는데 계속해서 빠지니까 이 목사님이 찾아가게 된 거예요. 왜 예배를 빠지느냐? 본 예배도 아니고 오후 예배야.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분이 고추 농사를 시작하셔서 고추밭을 돌보다가 이제 그걸 제대로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권사님이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고추밭 때문에 되셨습니까? 고민하다가 밤에 몰라가서 이 고추밭의 모종들을 다 뽑아버리고 말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범죄죠. 이런 범죄가 어디 있어요? 만약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감옥에 가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할 생각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데 권사님은 노발대발했지만 당신은 그렇게 막 화를 냈지만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고추밭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목사님의 자기의 간증이 마무리되었어요. 거칠고 과격해요. 근데 그만큼의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예배에 참석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고추밭을 뽑아놓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해요. 여러분의 일상에 제가 깊이 개입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스로 말씀을 두렵고 무섭고 무겁게 든 연습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사는 만족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바쳐질 금과 은을 소비해서라도 자신이 이뤄낸 정치적 결과에 만족했을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꿈을 이뤄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고 어쩌면 달성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생의 계획이 성취되면 그게 신앙이 맞습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니까요. 라마를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남기고 간 돌과 제목을 이용해서 요새를 건축해서 오히려 방비를 완성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자녀도 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악한 선택이요. 제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고추밭을 제가 뽑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그런 삶이 괜찮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고난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성경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에서 선견자 하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는 아람의 왕을 의지하는 것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이 아사 왕에게 나와서. 구스와 룹과 전쟁을 할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당시에 아사의 병력으로 이기지 못했을 그 구스와 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느 것 하나 빼놓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분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답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앞선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윗과 달라요. 다윗은 회개했다 했잖아요. 다윗과 달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아사는 달라요. 아사는 놓아요.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바른 말을 하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더는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학대해요.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그게 아사의 마지막이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공포로 통치해서 다른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요. 우리도 비슷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듣지 않고 말죠. 귀를 막으면 되는 거야. 교회로 옮기면 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게 되었고, 참 초라한 결과죠. 대단한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발에 병이 걸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죽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여호와께 치료를 간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하다가 41년이 되던 해에 죽게 됩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하였더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단한 시당이었던 아사의 마지막은 참 초라하고 슬픈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버린 아사의 마지막을 마주합니다. 선한 왕이었던 아사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를 포기했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회비용을 삼아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된 결과가 아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혹할 만한 결과 아니었습니까?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큰 위험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남긴 자제들로 국경을 단단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기에 이 정도 시당의 타협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제 친구가 제가 전도를 할 때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래요. 죽기 전에 믿겠다.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겠다.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선견자 하나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사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어디까지 있었냐면 아람과 싸워 승리하는 일까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했던 아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결과였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던 건, 근데 아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사람의 작고 작은 시야를 가지고 최선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발은 천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발에 병이 난 것 하나 왕의 권한과 위대함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게 인생이죠. 아사의 마지막을 봅니다.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돈이 더 많아졌더라, 정치력이 더 대단했더라, 정치 감각이 뛰어났더라, 수완이 능했더라, 그는 백성을 다룰 줄 알았더라, 그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인생을 보는 기준이에요. 제가 여러분 평가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얻은 수많은 것들로도 그는 겨우 그의 생명도 지켜내지 못했더라. 그의 마지막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었더라. 그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인 것이죠.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언제나 현재로 평가되는 겁니다. 현재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의 일로 바쁘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의 삶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죠. 그런데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정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신앙과 멀어지게 될지겠지만 여러분이 신실하고 헌신했던 그 과거가 아니라 여제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하고 오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순종하고 있으면 청년 여러분 불안해하고 이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현재를 순종하십시오. 지금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순종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했던 아사조차도 그 마지막에 초라했던 것처럼 우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재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눈꽃만큼도 어렵지 않지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는 얼마나 더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오늘도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매번 회색지대에 많이 놓고자 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어려운 위치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겠다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정말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말씀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사왕의 경우를 살폈는데 선한 아사왕의 초창기 모습을 먼저 살폈죠. 아사왕은 다윗같이 행했습니다. 도덕 윤리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사왕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남색한 자를 쫓아내고 그들의 나라에 만연했을 우상들을 다 패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자기의 어머니인 마아가까지 폐위시켰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 결단을 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를 기뻐하셔요. 그의 삶을 평안해 주세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강하게 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왕의 막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아사는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노련해진 정치 감각으로 그는 하나님보다 아람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는 참 초라하게 죽었는데 그는 많은 것을 이룬 줄 알았지만 결국 발에 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들을 의지하다가 죽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그 무엇 하나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그에게 생명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죽으라. 그런데 그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그 아사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줄 알고 아사는 이것을 모르고 어리석은 마무리로 생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져 버린 아사와 달리 오히려 그와 전혀 다르게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을 내일 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더 낫고 내일이 더 낫고 미래가 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1년 뒤는 얼마나 더 나의 믿음이 달라져 있을까? 우리의 5년 뒤에 우리의 선택들은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고해질까?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은 좁고 교회는 더 좁으니까 나중에 한 10년 후에 우리가 만난다 해도 그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진실로 10년 후면 여러분 아직은 아니죠. 그 장로가 되었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아직. 집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뭐 안수 집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저한테 어떤 자랑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아래 서는 자가 되었다. 그런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